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완벽한 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 약속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하는 바람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버스만 제때 오면 간신히 그 시간을 맞출 수 있겠는데 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처럼 잘 보이던 그 버스가 잘 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앱을 확인해봐도 곧 도착 중, 곧 도착 이렇게라고 나오는데 아무리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그 버스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단 1분만 빨리 와도 내가 이 약속에 절대 늦지 않을 텐데 라며 스스로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날은 제가 그 약속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 속에서 느낀 저의 불평과 초조함, 이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종 겪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 답답하여 느껴질 때, 하나님이 마치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은 과연 바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며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도 저희와 비슷한 의문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사람의 시계는 늦어도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누구나 마음은 조급해지고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그곳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답답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교차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왜 바로 오시지 않았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당장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 의문과 불만을 던지고 제기하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비슷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어졌을 때, 원하던 그 일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도 이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왜 바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조급함과 답답한 마음을 채우고 때로는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는 굉장히 그것들이 지체되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가장 완벽한 시간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신 것은 단순히 늦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부활과 또 생명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지체하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21절과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녀의 마음에는 굉장히 아쉬움과 슬픔이 또 있지만 한편으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고백합니다. 주님,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미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초월하여 더 큰 목적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며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실패나 무관심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그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곳에서 함께 늘 동참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계산과 상관없이 정확하며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끝이라고 생각되는 자리, 또 절망의 순간, 그리고 지연된 기도와 기다림의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다림은 그 슬픔의 시간이 무색하게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 부활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기다림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순간이 매우 초조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체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지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며 또한 그 죽음을 초월하여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 기다림 또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조급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며 완성하고 계시며 언젠가 우리가 그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고요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전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